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 물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옳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핵심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이 전쟁 중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음이 급한 통에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아이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 제사를 드리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중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심에, 기도하는 중심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중심에 사울왕은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예배를 사용하고 제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시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형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차나 내용,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울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삶의 예배가 순종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배우고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은 반드시 적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공통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잘 나가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 받고 할 때도 순종하지만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의 밤 속에서 결국 그들이 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성품, 성격, 기질, 성향을 다듬으세요. 연단하세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건 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순종하고 이건 안 되고. 두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편하고 힘든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왜요? 순종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참 믿음에 맛있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뵐 때 어떤 분들은요, 참 믿음의 신앙에 인생에 맛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다는 말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어떻게 그걸 판단하세요? 아,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참 잘 자라고 있어. 기준이 뭡니까? 그건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은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종을 잘못 배우면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느냐? 분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이 분별력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로 순종했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여 죽음의 고난으로 들어와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역의 선취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도는 믿음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이시다. 아멘. 또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논리는 부딪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오늘 2장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10절이라고 하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영광과 고난이 지금 동시에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 영광 되신 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중간의 고리가 뭡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설득이 되고 믿음으로 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뤄 놓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온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다가 눌러놓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말에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공포, 십자가에 대한 무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순종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 이러면 안 되겠죠. 매일 매 사건만 이러면 어렵지만은 인생의 순종의 시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순종의 깊이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마음이 있어요. 새벽마다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그 저녁에 이제 오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또 생각해보고 새벽에 와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 것을 정리하고 이제 기록하면서 그 욥이 그 당하는 그 고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있는 한 인간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그의 온 생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이런 단순히 논리적으로 사형리가 아니라 그 한 인생이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는 아픔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친구들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 욥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산산이 쪼개지는 그 조각 같은 그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시나 할 정도라니까요. 욥의 그 고난과 그 깨어짐과 그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바닥에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다못해 한마디라도 욥아 힘들지, 어려웠지, 애쓴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하십니다.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번개와 우레를 칠 때에 너는 그 길을 아느냐? 묘성과 삼성의 북극성의 그 이끌림과 그 부딪힘을 너가 아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몰라서 그러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기도를 부탁하는가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깨어짐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이 고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 몸으로 부딪히며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한편으로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고난의 딜레마, 순종의 딜레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하여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신다고요? 마귀를 멸하신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순종 앞에서 그 고난의 무게로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순종의 고비를 넘어갈 때 혈과 육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시험을 해요. 세가 시험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여 순종의 부턱을 넘어갈 때에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에 옆에서 악한 마귀가 뭐 합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뭐 정죄한다, 참소한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악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마귀 존재 자체가 불순종으로 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만드실 때에 마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영물을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로 루시퍼로 떨어진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원죄 있죠, 원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제 신실한 대제사장이 나오죠. 밑줄을 쳐놓으세요. 별표를 한 3개를 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3장, 4장, 5장 거쳐서 계속 말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네, 맞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을 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사람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데요, 유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무엘도 뭐 이사야도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유일한
무의한 가장 큰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원래 1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건 특별 수요일 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레위기 16장 읽어야 되는데요, 16장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구약의 요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 중에 한 구절이 레위기 16장이고 34절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5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허리나 발목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왜? 대제사장도 혹시라도 허물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끄고 나올 수 없으니까 뒤에서, 커튼 뒤에서, 장막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허리다 묶고 있는 끈을 잡아당겨.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대속의 은혜를 직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오늘 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제도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순종은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 브로큰이죠. 내 이 영혼과 내 믿음이 깨어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죽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좀 시간이 좀 되시면은 한 장 한 장 또 미리 3장 4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복습하면 더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꼭 읽으실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도 꼭 읽으시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수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이 되어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음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길을 따라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내 마음과 인생과 영혼이 깨어지는 그 순종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끝까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